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신 겁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 외에 사마리아로 누가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아주 민감하고 절대 순종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오래도록 담을 쌓고 살았던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은 광야로 또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를 전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에는 이 사람이 깊이 관여를 했고 이 사람이 증인이고 이 사람이 모든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 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비슷한 사람 있으면 모두 잡아와서 이렇게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도망간 자들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하듯이 이제는 사람들을 끌고 원정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가 떨어진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거기로 도망간 사람들도 다 잡아들이려고 걸어서 한 6일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보통 확신과 보통 열심이 아니면 누구도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사납고 잔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처치 대상으로 삼고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에요. 인간 사냥꾼.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런데 그가 바울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아시아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부자였고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아시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 거기 도서관도 있고 대학도 있고 운동 경기 시설도 있었고 큰 도시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게 돼요.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 학자가 됩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약 3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성전을 끼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10,000명이 됐다고 그래요. 제사장의 가족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전문 종교인들이 10,000명. 이 사람들이 성전을 끼고 1년에 백만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계속 성전에 드나들고 제물을 바치고 성전 곳간에 제물이 쌓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면 살아남지 못해요. 예수님도 성전의 장사꾼들 좌판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시다가 붙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교가 썩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메시아가 아닌데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죽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 그 자들도 예수와 똑같이 죽어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저건 완전히 잘못된 이단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큰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했는지 그 당시 이 종교인들이 내세운 사냥꾼이 바로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걸 가지고 그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성인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말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본래 못 말려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이 공문까지 손에다 쥐어주고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사실 바울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처럼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건 가짜다. 거짓 선동이다. 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핍박을 해가지고 다 쫓아냈더니 이제는 퍼져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거 빨리 앉아보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이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성경에 보면은 낮 12시입니다. 정오였습니다. 햇빛이 가장 밝을 때고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인데 그때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비춘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바울의 무리들을 둘러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바울만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때 간증을 할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충해서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5절에 누굽니까? 누군데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때 사울을 2번이나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때 성경에 보면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이 말은 주인이 이 순간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때 알아차리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책임져주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를 허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네가 나와 싸우고 있다. 네가 지금 나를 건드리고 있다.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걸 잘 몰랐어요.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붙들려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에게 붙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놓을까 봐서 나는 주님을 더 꼭 붙잡은 거예요. 이제는 안 떨어지려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앞으로 그 순간부터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만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인정하겠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알고 있는 지성, 지식, 경험, 그런 확신, 이것이요 한꺼번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열정과 열심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 바울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를 버티는 것들이 그 순간 다 허물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인정하던 것,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내던 것,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깨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옛날에도 뭐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깨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자기가 배운 것들, 확신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부정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던 것은 그 주인을 욕보인 거고, 그 주인과 싸운 거라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정도 충격을 받았으면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남은 자가 없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옛날 사울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싸우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죽이려고 지금 이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했던 이 못된 짓을 한 이 나를 그냥 거기서 죽이지 왜 살렸습니까? 살려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물어야 돼요. 새끼 밥만 먹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을까? 죽어야 마땅한데 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려두신 걸까? 살아있지만 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종의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과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바울은 종으로서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당신이 나를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왜 살렸습니까? 그냥 살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기 야망,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의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회심한다는 거,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어디든지 어떤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심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이 직접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6절에 너에게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저 다메섹에 거기에 가면 한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에게 가서 네가 할 일을 들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은 직접 바울에게 할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가르쳐줘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 그 길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바울은 사도로서 끝난 겁니다. 너에게 잃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라. 그에게 가서 배워라. 그에게 가서 들어라. 바울이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역할이고 이게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과 그의 사명과 그의 모든 갈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과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냥 눈을 감은 채 말씀만 들은 거예요. 이 눈을 감았다는 말은요, 그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 죽으면 눈 감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눈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죽으면 억지로 눈을 감기잖아요. 너는 죽었는데 왜 떴냐 그러고, 의사가 감기든지 유족들이 눈 감겨줘요. 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눈 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앞을 못 봤다는 얘기는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눈을 감고 오직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눈을 감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제일 많이 생각난 것이 아마 스데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일은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스데반의 기도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때 가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 열려진 하늘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가 보았던 스데반의 죽음을 많이 생각을 했을 거고 스데반이 전했던 말씀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요, 깡패짓을 한 적도 없어요. 남 때린 적도 없어요. 술 먹은 적도 없어요.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을 함부로 들먹거리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 확신하던 것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것. 방향을 90도만 트는 180도를 들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고 그게 바로 회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잠자다가 꿈꾼 게 아니에요. 장소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도 순종해야 될 것들로 많아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주여,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물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요.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므로 아버지 바울을 쓰셨듯 저희들도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